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 그에게 자식과 땅을 주신다는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동방 왕들에게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고 소돔 왕과 예루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시며 그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왕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며 현재 아브라함이 부유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보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문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도 자식이 없었으므로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쥐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2절에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물음과 3절에서 보소서 저에게 당신이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한 약속 후 얼마간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은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2절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와 3절에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그에게는 물려줄 상속자가 없음을 상기시키는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적법한 상속자가 없으므로 대신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며 아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후사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돔을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들이 없어 아브라함이 낙심하자 이번에는 그에게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재차 언급하시는 것은 그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키시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에 필요한 한 명의 상속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대대로 이를 상속자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후사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삶에서 나온 의로운 행동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거나 완전한 행실 몇 가지를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행할 수 없으므로
그 행실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사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7절과 8절에서는 땅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자기가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른 여호와임을 그가 분명히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에게 땅을 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후손이나 땅이나 어느 것도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었고 진행되고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할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결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믿으면서도 확증의 표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는 것을 보시고 우로 삼으셨다고 설명하지만 8절에 아브라함의 요구는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질 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들어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물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은 각각 반으로 쪼개어 쪼갠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정렬하였고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은 채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솔개가 그 사체를 먹으려고 달려들 때 아브라함은 이를 저지하여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준비한 후 해가 질 즈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흑암과 두려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아브라함은 오래 살다가 죽은 후 장사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후에 출애굽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쪼갠 재물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적용됨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경계가 남서쪽으로는 애굽 시내에서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은 듯한 아브라함의 몸에서 별같이 많은 자손을 내실 거라고 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고 바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기대의 사람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의 형태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약속을 어길 경우 자신의 몸이 재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저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실 것을 다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불신실한 우리는 약속을 매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